샬롬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낙심하게 될 일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유다 백성들은 울며 뜨거운 회개를 하였습니다. 전 민족적인 회개가 끝난 후 그들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칩니다. 본문은 인친자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인을 쳤다는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을 쳤다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된 민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인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구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셨지요. 사랑의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 채찍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서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효과가 있어서 그들은 드디어 구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인을 쳤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자녀가 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라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시민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유보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인 성도도 성도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자연적으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 인을 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언약에 인쳤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누릴 권리보다는 종으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즉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무거운 사역을 맡기셔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사역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더 큰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모범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백성이지만 결코 다른 나라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위 이방 국가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의 내부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범된 삶을 삶으로써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인을 친 후 결심합니다. 먼저 구별된 결혼을 결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끈질기게 금지시킨 까닭은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상대방에게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체가 많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신앙인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도 이방 여인을 취하자 이방의 것을 좇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구별된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그 마음을 감동하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인을 친 후 느헤미야는 주일 성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리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또 두로 사람들이 유다 귀족에게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보고 유다 귀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문 밑에 자면서 물건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다시 경고합니다.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수 주일 개혁은 끈질기고 철저하였습니다. 소극적으로 장사할 것을 금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본래 경건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하셨지요. 우리 인생의 첫 열매, 삶의 마디마디마다의 첫 열매, 우리가 얻게 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자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